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또 자연스럽게 하는 신앙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기도를 하면 안 되거나 또 기도해야 할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마음만 먹으면 또 생각이 나면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또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구약시대의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 개인적으로 또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었지만 이 성전에서는 아무나 기도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이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었던 방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방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시는 장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소, 이 지성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그리고 지성소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죠. 또 어느 장소에만 역사하시고 어느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곳에 거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또 지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성막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만나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예전에 모세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성경을 보면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뭐 이제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성전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들이 비록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삶을 살지만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스스로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가족의 죄를 회개하는 제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제물을 드리고 나서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제도 또 이런 모습들을, 의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나오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보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도 이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잘못할 때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개인의 죄나 공동체의 큰 죄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이 옷 술에 작은 방울을 이제 달고 발목에 줄을 묶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서 이제 의식을 행할 때 움직이는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러면 지성소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줄을 이제 발목에 묶었던 줄을 당겨서 시체를 이제 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식들 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도록 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가축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만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회개하는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는 일이 있었다는 말은 동물의 이 제사, 가축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속죄일 절기에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이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과 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제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이제 배경하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실감하게 되죠.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 담력이라는 말은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전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유가 사람들한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서를 우리는 온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만 이런 의식 속에서 이런 제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엄청난 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에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이 들어가는 그 어떤 장소나 또 이 현장에 자신들이 나중에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그런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자기가 그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장소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통제되고 또 제한되어 있었던 장소인데 이제 자신들이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자격이 없던 자들한테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한 곳에 갈 수 없었던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놀라운 말씀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본문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들어갈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이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요, 구약시대는 이 성전의 이 의식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성전에서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행하면서 본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이 따로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똑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구약의 성전에서 행했던 그 의식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 이거 다르죠. 이 사실이란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 그것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때문이다라는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구약의 성경 중에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호소를 하죠. 그 사람이 세운 이 왕도 그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죠? 허락 없이, 부르심 없이 나아가면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이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펴보면서 그 십자가와 기도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내가 기도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이런 자격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 생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도구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조심스러워지고 훨씬 더 경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대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인지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인지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냥 지시를 하는 것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기도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드릴 때 십자가의 이 의미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의미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열어놓으신 이 기도의 삶을 더 많이 풍성하게 가져야 합니다. 왜죠? 그동안 제한되어 있었고 그동안 막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길이 이제 열렸잖아요. 그러므로 고정된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그렇게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며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피로 열어놓으신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진 상징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살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새로운 살길이다. 이 살길이라는 말은 생명의 길이란 말이거든요. 이 생명의 길은 단순히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길이다라는 의미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나는 길이다. 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 예수님의 이 보혈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길은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생하고 또 치유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혼의 생명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이 희망이 되는 일을 보게 되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새로운 살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살길. 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일이
우리 개인,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감사로 연결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항상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장소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며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매일매일 열려지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려지고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부활의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